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원하던 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원하던 것을 이제는 이루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번 낙심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참 무섭습니다. 모든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이 큰 낙심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큰 낙심의 상황을 시편 기자가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시편 42편을 누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썼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여러분 성경의 1절 위에 보시면 위에 있는 파란색들의 타이틀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많은 학자는 이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을 직접 쓴 저자가 아니라 시편 42편을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편집만 고라 자손이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냐면 시편 42편의 내용상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피길에 올랐을 때에 다윗이 썼다 하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길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하고 혹은 썼던 것을 고라의 자손이 이후에 편집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큰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됐는가? 1, 2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럴 수 없는 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6절 표현에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대략 어딜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기서 나오는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황과 형편은 예루살렘으로 당장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원수의 압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수는 압살롬을 비롯한 반란 세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원수의 압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소로 지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을 향해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는 대목이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하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마음이 참 너무 상한데, 주위의 원수들이 그런 현실 앞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있겠느냐? 왜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너에게 허락했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사가 형통해야 될 텐데 너 꼬라지가 지금 이게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지금 크게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했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6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된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피 생활 중인데 이때 가장 크게 안타까워하는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위를 다윗이 빼앗겼기 때문도 아니고 도피 생활이 불편하고 억울하기 때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다 하는 그 현실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4절의 고백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 주의 성의를 지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찬양하고 거기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렸던 때에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드릴 수 없기에 지금 그것을 가장 사모하면서 그럴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크게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을 우리도 함께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갈급함은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갈급함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는 이 갈급함은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의 성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도망 다니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는 이 갈급함은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우리가 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공적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위에 누구의 시라고 나오느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나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전쟁에서 더 많이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한 가지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갈급하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무리 삶이 바쁘고 궁핍해도 사람은 자신이 갈급해 하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운동에 늘 갈급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바쁘고 궁핍해도요 그걸 합니다. 여하튼 사람은 아무리 삶이 바쁘고 궁핍해도 자신이 갈급해 하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만 드는 것이 아니라 100%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갈급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에게 단 한 차례의 외출증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그 외출증을 어디를 가는데 사용하실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 단 하나의 외출증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 없었다면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예배당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반드시 갈급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지 못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갈급해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편안하고 더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세상의 것들로 너무 배불러 있는 경우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큰 사람에게는 절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원 없이 먹고 배불러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배불러 있는 상태에서 향후 서너 시간 동안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여러분 앞에 보여줘도 별로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급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의 것들로 배불러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세상의 것들로 배불러 있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쓴 것이라도 단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낙심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무엇에 갈급한 자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적 예배를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영적인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영적인 갈급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그 고난과 환난을 폭포와 파도와 물결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휩쓸었다, 뒤덮었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폭포와 그리고 물결을 말할 때 앞에다가 수식해 놓은 말이 있는데 그냥 폭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수식어가 나왔느냐면 주의 폭포, 그냥 물결이 아니라 주의 물결, 그냥 파도가 아니라 주의 파도 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임한 이 파도는 결국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때 그때 고백했던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요나가 똑같죠. 요나도 자신을 삼킨 파도와 물결의 환난이 결국 주님이 어떤 뜻을 두시고 허락하신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파도와 물결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서 낙심만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만 탓하게 될 것이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루속히 이 경기 불황을 빨리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관심의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환난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면서 환난과 문제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경기 불황의 문제만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라고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환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 답답한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셋째, 내 얼굴을 구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복을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 동안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있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회개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전보다 내가 좀 더 겸손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삶이 우리에게 있었나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이 빨리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 없는 기도만으로 문제가 종식될 것이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경기 부양책으로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의 답도, 경제 문제의 답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회개, 죄악의 길을 떠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신앙의 회복이 먼저 있을 때 문제도 경제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도 풀려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모든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환난과 문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는 자복할 뿐 아니라 회개 돌이키는 것이고 끊어버리는 것이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문제만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낼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